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가 살면서 굳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빼앗긴 것을 다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참 어려운데 그 중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마음을 다시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다른 것은 뺏겨도 물론 안 되겠지만 마음을 절대 뺏기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마음이 곧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빼앗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점점 내 마음을 점령해 옵니다. 악한 것들이 다시 밀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핍박이 심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내 신앙이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요동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초기 크리스찬들은 유대교 전통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개인, 성장하지 않는 공동체는 불편한 진실 속에 살아갑니다. 서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한 번쯤은 뛰어넘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핀란드 헬싱키에는 10월 13일 되면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이름에서 그 행사의 이름은 뭐냐면 실패의 날 행사입니다. 실패의 날. 핀란드 국민의 약 4분의 1 정도가 4분의 3 정도가 이 행사를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실패한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줍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공 뒤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음을 국가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것이죠. 또 실패 박물관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헐리우드에 그리고 스웨덴의 헬싱키에 가면은 실패 박물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냈지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들만 모아서 실패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실패를 거울 삼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을 시기만 하고 있죠. 원망만 하고 있죠. 실패의 날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의 날은 있어도 나한테 실패는 없다. 그만큼 좋은 실패는 언제든지 우리가 환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고요. 실패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재 실패 중인, 현재 진행형인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실패를 만날 가능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붙잡아 쓰러뜨리면 우리는 넘어지면서 배워야 됩니다. 넘어지면서.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잘 넘어지는 겁니다. 잘 넘어지면 안 다칩니다. 근데 잘 넘어지지 못하면 부러지고 상처가 더 심하게 나는 것이죠. 인생을 착각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착각하면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맛보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마치 매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남의 삶보다 내 삶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날마다 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다면 내 속에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 미워하는 것 불가능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 불가능. 낙심 불가능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것 불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말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욕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떡만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꾸 버립니다. 자랑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가난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갈망하는 마음보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면 내 신앙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병들게 만듭니다. 지난주부터 배드민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다리가 아프고 배드민턴을 하니까 팔이 아픕니다. 정말로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근데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배가 나온 사람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배드민턴은 배 나온 사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시는 분 중에서 정말로 배가 이만큼 그 출산 직전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참 잘해요. 아주 힘이 정말 세요. 단지 앞에 떨어지는 공을 잘 못 잡습니다. 그게 흠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구경을 이제 둘이 치다가 그 다음에 한 10분 치면 온몸에 땀이 정말 비오듯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이기겠다, 지겠다,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막상 내가 게임을 하나 딱 들어가면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경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밖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마치 바둑과 장기도 마찬가지죠. 훈수를 뜨면 부수, 세수 다 비보이는데 내가 딱 들어가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무슨 차이일까? 욕심의 차이, 욕심. 내가 경기를 하면 이길 욕심에, 이길 욕심만 가지는 것이죠. 근데 내가 경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사람이 앞에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점점 악인의 수를 둡니다. 악한 수를 자꾸 둬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수를 두면 승리할 수 있는데 자꾸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악한 수를 둡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꾸 코너로 몰아갑니다. 건물 공사를 하는데 지나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2개월 공사를 해요. 그러면 공사하는구나. 6개월 정도 공사를 해요. 공사 이제 하고 있구나. 1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2년 지나도 한 10년 지났는데도 공사를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집은 망했구나. 저 회사는 망해서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도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도 공사 중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완공 검사도 받지 않고 끊임없이 공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할 수 있고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의 편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정의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정의만 말하면 하나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의가 하나님 편에서의 정의냐 아니면 내 욕심의 정의냐,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니스의 상인,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그 책에 보면 안토니오가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자기한테 돈이 없어가지고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친구한테 빌려줍니다. 근데 빌려준 그 사람이 3개월 안에 돈을 갚으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갚지 않으면 너의 몸에 살을 1파운드 가져가겠다 그래. 네 몸에 살을 떼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안토니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3개월 안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착각이죠. 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토니오는 그걸 가지고 그냥 허락을 해줬습니다. 2개월 정도 되면 다 갚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허락을 해줬는데 파업이 나고 부도가 나면서 3개월 안에 그것을 갚지 못했어요. 당연히 계약서에 쓴 대로 안토니오의 살을 1파운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가 3배로 갚겠다고, 더 많이 갚을 테니까 제발 이것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정에 없어요. 그 법정에 판사는 계약서대로 그냥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죠. 어떻게? 1파운드의 살을 가져가라고 계약서에 썼으니까. 근데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가져가라 그렇게 말해요. 왜? 피는 계약서에 안 썼고 살만 가져가라 했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파운드보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더 무게가 많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정의가 어떤 정의인가 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그도 사람인데 어떡하겠어? 그도 인간인데 어떡하겠어?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은 공사를 끝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공사가 끝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또는 실패가 예상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럴 때 나는 타기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내 스스로 고독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내몰려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잘되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스스로 고독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고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 좋아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고독한 사람. 연예계에서 추락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연예계에서 한번 이렇게 딱 추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옛날에 배경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입국에 거절됐다가 아직도 못 들어본 사람 누구 있잖아. 누구예요? 유승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올해 나이가 44살이에요. 그동안 나이가 그렇게 흘러버렸어요. 그때 한창 전성기 있을 때 군대에 있는 갔다 오면 자기가 뭐 가수 생활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못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근데 지금의 나이가 44살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들어와도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 룰라의 그 이상민 씨 그 친구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빚이 얼마라고 알고 있죠? 처음에 빚이 약 70억 정도 된다고 해요. 70억. 근데 그 빚을 14년 동안 지금 갚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오래서.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갚았는지 나머지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춰지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보약을 사서 막 지금 보내주죠. 열심히 먹고 방송을 당해서 돈 갚으라고. 그 정도로 신뢰갔어요. 2월 15일 날 얼마 지나지 않았죠, 그죠? 약 한 달 전쯤에 2월 15일 날 부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거기에 이상민 씨가 나왔어요. 가수로 있으면서 추락했는데 다시 가수 입장에서 전설이 되어서 부모의 명곡에 나왔어요. 이거는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아마 그날 이상민 씨 마음이 아마 최고 행복했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전성기 때 불렀던 노래를 많은 후배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를 전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빚이 70억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쭉 봐도 우리 가운데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실패를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실패를 맞이하게 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뻤더라 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지나간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아니 앞으로는 실패를 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일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많은 군사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며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다 안심하니라. 그렇게 저들은 군사를 데리고 저들은 무기를 가지고 오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고 저들한테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손에는 물맷돌 2개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겼다 해도 골리앗의 목을 칠 수 있는 칼이 없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맷돌 2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을 때 골리앗이 쓰러졌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골리앗 자기 칼로 자기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배워버렸어요. 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에 붙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내 속에 스펙이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나한테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이게 결코 중요하잖아. 오히려 요즘은요, 스펙이 단점이에요. 대학교 정도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직장에 석사, 박사, 외국 박사까지 막 쓰잖아요. 그러면요, 채용 안 해준대요. 왜? 이런 고인력이 여기 와서 지만 할 거 아니야.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있을 거 아니야. 안 쓴다는 거야. 오히려 더 성실하고 오히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야.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문제를 풀었어요. 주관식 문제. 그러면서 답을 맞춰보기 전에는요, 내가 그래도 맞겠지. 희망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 슬쩍 가서 들어보면요, 내 답이 다 틀렸어. 나는 열심히 풀었는데 다 틀린. 근데 내 속에는 그냥 느낌상 맞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말 말씀. 절대 아니에요. 공식대로 풀지 않는 것은요, 틀렸어요. 공식 외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식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식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공식 바깥의 것도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복 안 주죠. 당연한 거죠, 이건.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라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끝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고 성장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자라야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다 진심의 표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씀은 뭐냐면 충분히 자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난 지 꽤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비 우리가 좀 이따 밥을 먹을 거예요. 그죠? 밥을 다 먹을 거예요. 근데 한 40대 50대 된 사람이 팍 지금 가방에서 젖병을 끄지고 내가 먹는 거예요. 다 밥을 먹는데 혼자 젖병 꺼내 먹는 거예요.
나이가 40, 50인데 이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이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식탁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식탁? 영적인 말씀을 먹는 식탁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어떤 말씀이라도 다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귀만 즐겁게 하고 마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한 번도 아멘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너무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난하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고난이 더 오면 기도해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신앙이 점점 자라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나만이 아는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이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약한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어거스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죽어서 천국 앞에 딱 갔어요. 갔는데 천국 문지기가 탁 막는 거예요. 어거스틴, 저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탁 문지기가 찬찬히 얼굴을 살펴보더니 와도 자네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어. 자네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고 자네 마음에는 철학만 있어. 왜? 어거스틴이 철학을 잘했기 때문에 철학만 있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찬찬히 다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믿는 것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배운 철학의 틀에 갇혀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신앙 가지고 내 주관 가지고 나름의 내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렇게 여기고 세상에서 그냥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최초 들어오는 것은 말씀이죠. 근데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보다는요 행함 있는 삶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들었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봤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결정사항 앞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알고 있는 말씀을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패나 성공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적용해본 경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말씀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야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적용해보지 않는다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보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나를 세운다. 시편 119편에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서 다 암송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적용해봐야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지 알죠. 적용 안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직분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안수받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믿음의 전부가 다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그리고 천국과 저기 있는 거 다 압니다. 이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내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키울 때 한글만 가르치면 되지 뭘 굳이 학교 왜 보내요? 말만 할 줄 알면 되지. 그렇잖아요. 동계사만 할 줄 알면 되지 왜 미적분 왜 가르칩니까? I am sorry, good morning 그 정도만 하면 되지 굳이 영어 왜 가르칩니까? 세상 교육도 조금 더 가르치려고 조금 더 배우려고 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교육,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시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 왔는데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이것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를 지어요. 근데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초보적인 단계 회개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일보 기자 가운데 이태영 씨라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 국민일보 1호 기자예요. 신학교 MB까지 다 했습니다. 종교부 부장도 했고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이 더 있다, 더 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더 있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보다 더 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다, 더 있다.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어보고 정말로 신뢰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적용해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 더 있다. 그게 다예요. 알려진 많은 외국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의 한 10명 정도의 삶을 글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느꼈던 더 있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기독교의 세계가, 은혜가 더 많고 풍성하고 더 있다. 그렇게 적용해놨어요. 더 있어요. 목사인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함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대로 계속 살아볼 마음이 없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미워도 정말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용을 베풀려고 했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말씀을 안 지키죠? 우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왜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하십니까? 왜 남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속에 왜 없습니까? 남이 나보다 행복해지면 내가 더 기뻐해야죠. 예배생활이 정말로 행복해야죠. 예배가 정말로 사모되어져야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해놓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찬양이 다 드려지는데 이 예배가 사모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거 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표시했는데 지금은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리로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지식 가지고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섭니다. 성숙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보세요. 성숙한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객관성을 둡니다.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주관적입니다. 항상 지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마치 어린아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먹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 용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장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직장의 동료가, 여러분을 핍박하는 누구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죄는 안 지어. 저 사람은 거짓말 못해. 저 사람은 항상 웃고 기뻐하네. 저 사람은 항상 감사하네. 그렇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설교를 타자를 쭉 하면서 제 마음속이 많이 슬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죄 안 지을 거예요. 저 사람은 법없이도 살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용서 잘해. 저 사람은 항상 웃어. 저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저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야, 역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사는 동네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도로공사 끝나면 아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도 지하철이 다 만들어지면 너무너무 좋은데 지하철 공사가 다 될 때까지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 길 다 뜯어고치고 막고 사람은 못 다니게 하고 장사가 안 돼서 난리죠. 참 불편합니다. 근데 공사가 다 끝나고 그 회사에서 현수막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뭐라고? 공사 기간이 길었지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하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빌리그레 목사님 사모님이 이 현수막을 딱 보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죽으면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 힘드셨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그렇게 묘비에 써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직도 공사 중이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죽으란 얘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적인 단계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이 하라고 하는데 왜 못할까? 저도 악착같이 하려고 합니다. 함께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죠. 다른 사람 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눈에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지, 성경책 끼고 다니고 가스펠송 듣고 다니고 이어폰에 노래 듣고 다니고 시시한 듣는 이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한 번도 삶에 적용해보지 않고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고 내 믿음을 잘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공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은혜 충만할 때는 세상 사람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은혜 충만했을 때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말씀이 그렇게 달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면서 노출되고 그리고 오염되고 점점 나태해지면서 세월을 나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꾸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점 사람이 나태해지고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신앙이 어린아이같이 되어집니다. 마치 세상의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되어간다고? 애가 되어간다고.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애가 되어가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 자꾸 섬겨줘야 돼요. 오늘 마지막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 알죠. 근데 목사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나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돼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다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도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정말로 진정한 결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고백만 해도 하십시오. 정말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앞에 용서한다 말 못해도 지금 내 마음속에 고백이라도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 사랑하라. 사랑 잘 안 돼요. 미워 죽겠어.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먼저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십니까? 언제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까? 왕궁된 건물에 사람을 불러보고 그 건물이 세워진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풍성하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앞으로도 공사 중일 확률이 많아.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있게 하고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해서 제발 젖병 끄집어내지 말고 식사할 때 다 같이 식사하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유아기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미숙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말씀을 살아있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천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령을 탄식케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히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다시 한번 결단되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